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그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낙향하여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15절부터 그 이후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 간의 대화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새벽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예수님의 귀향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낙향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고 계시는데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확인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21장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직접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가 떨어지고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어찌 보면은 좌절감 가운데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잘 묘사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즉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어부의 삶을 보면은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밤새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오전에 그 물고기를 신선한 가운데 팔아야만 소득이 생기고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삶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낙향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아주 낙심이 되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워 수고한 그 제자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로마의 폭정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큰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었지만은 그들의 이처럼 정치적이고 자신의 야욕은 철저히 십자가 아래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었고 열망했었기 때문에 더 큰 낙담과 좌절이 그들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결국 낙향하여 이전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모습으로 회귀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큰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와 어부의 삶을 살려고 했으나 그 삶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낙담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허탈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혹하고 힘든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지만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들이 얻은 것은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큰 수확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밤새 수고하여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으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오늘 부활의 주님은 다시 한번 경험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병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극심하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던 아이에게도 귀신을 쫓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시었던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누렸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그들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그 어느 것도 자신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현실은 참담하고 암담한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권능의 능력과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거리가 육지에서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 200규빗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계산법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약 91.5m 정도 된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보면 수영을 해서 갈 거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늘 그랬듯이 늘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듯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신이 반드시 주님을 먼저 만나리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할 때에 그 땀과 수고로 인하여서 거추장스러운 것은 일단 제거를 하고 거의 벗은 몸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 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일을 할 때에 자신의 겉옷을 허리춤에 잘 동여매서 옷이 분실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는 겉옷을 입는 것이 예의로서 자신의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리라는 그 열정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가짐을 다시 한번 가지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배려와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절 말씀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다시 고개를 들고 만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족식 후에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부인하고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베드로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좌절하여 낙향한 제자들일지라도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제자들이 수고하고 애쓴 모습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였음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낙담되고 좌절되는 상황이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 먼저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이 탓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가 어떠했던지 간에 그것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그들을 먼저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좌절돼서 기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를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낙담되고 우리의 힘이 기력이 약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흡사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낙담하고 있을 때에 숯불로 구운 빵과 물을 예비하셔서 그를 먹이시고 그것이 부족할까 싶어 한 번 더 먹이신 후에 40주야를 달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낙담하고 좌절하여 있는 수고하여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먼저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지쳐 낙담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먼저 준비하시는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153마리 3마리라는 이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153이라는 것은 제롬이라는 학자는 그 당시에 물고기의 종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153마리가 히브리 철자에 나오는 153개라는 그 숫자와 일맥상통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153마리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역사적 기록이고 현실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때에 적군이 침투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뜻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신 숫자를 명확히 18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을 하여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신 3마리라는 기록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성 있고 사실적인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 고기를 잡아 아침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잡은 고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히 해서 자신의 이윤을 계산해야 되는 일반적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기사와 이적이 단순한 영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성과 그 결과를 명확하게 나타내 줌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미 준비해 놓은 식사거리가 있음에도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잡은 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분명히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당신 혼자만 영광을 받고 당신만이 참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함께 이루은 그 결과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반드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영광과 함께 공유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면밀히 살피시며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대화에서 나오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약하여서 좌절하여 있었을지라도 책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어서 필요에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얻게 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그 모든 것의 영광을 받으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성체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시어서 기다리고 예비하여 주시어서 참 사랑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그 사랑이 맺어놓은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월은 가정의 달이요 소생의 달이요 무엇보다도 참된 사랑의 결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5월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에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보좌를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 곁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사 당신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세상 가운데 온전히 그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며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참 사랑의 의미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조건에 따라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갈망하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참 사랑이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사오나 늘로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나 그 결실을 볼 때 참담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사오나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고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며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사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